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7살 난 어린 아들한테 지하실에 가서 망치 좀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섭다 그래요. 그때 옆에서 보던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랬더니 아이가 묻습니다. 지하실에도 계세요? 엄마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지하실 입구까지 갔어요. 근데 여전히 겁이 납니다. 생각 끝에 아이가 지하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지하실에 계시죠? 망치 좀 가져다 주세요. 우리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정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첫째인 깨달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뛰어난 설교가 척수인돌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를 나가다가 헌금 개수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개수하는 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헌금함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요. 받아봤더니 어린아이의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쪽지 편지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척수인돌 목사님께, 목사님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아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쓰고 그 쪽지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가 붙어 있었을까요? 초콜릿 사탕이 붙어 있었답니다. 어린이다운 표현이죠. 근데 목사님이 초콜릿 사탕을 좋아하실까요?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물론 어린아이의 마음은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콜릿 사랑 자체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처럼 때로 우리의 사랑의 표시가 상대방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지 정말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은 흔히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랑을 하곤 하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에 두 가지 다른 자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흔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랑이 있고요.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보통 사람들의 자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저 인간적인 자랑일 뿐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본문의 상황, 이것은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최근 한국의 상황과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위기의 시기에 처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갖는 자랑, 특별히 나라의 위기의 때에 중요하다고 흔히 생각하는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나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이 흔히 자랑으로 삼는 첫째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들은 흔히 지혜를 자랑합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공부 잘하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님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힘써야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지만 지혜를 자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 위기의 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지혜가 풀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초반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천하의 모사 제갈량이 적장 사마이의 대군을 유인합니다. 그래서 전후좌우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이가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좁은 협곡에 그로 도망한 것을 예상해서 준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사마이와 그의 두 아들이 완전히 도간에 갇힌 쥐가 되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밀려들면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불길이 삽시간에 꺼지고 사마이 세 부자는 탈출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갈량이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모사제인, 성사제천. 사람이 계획은 하지만 성사되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이게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 19장 21절에 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지혜는 분명히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자랑으로 삼는 두 번째 것은 용맹 혹은 힘입니다. 태권도 같은 무술을 배우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까만띠 딱 따면 와 이렇게 목에 힘주고 남자애들 그러거든요. 뛰어난 체력, 강력한 힘, 용맹함을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나라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도 북한도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나라들은 힘을 자랑도 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위기를 바라볼 때 항상 힘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힘, 권력도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강력한 사람도 죽을 병으로 앞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용맹과 힘에 대해서 고대 세계 최고의 영웅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꼽힙니다. 기원전 356년에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 아들로 태어났고 당시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20살에 왕위에 올랐고 2년 후에 페르시아의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동방 원정에 오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이기고 그리고 소아시아까지도 진출하면서 아시리아,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왕국을 거쳐서 멀리 동쪽의 인더스 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큰 힘, 용맹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병에 들어서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3살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40이나 50까지만 살았더라도 세계 역사는 정말 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젊은 나이에 세계 정보의 꿈을 이룩해 나가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용맹한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 30대 초반에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중반에서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자랑으로 삼는 세 번째 것은 부함입니다. 돈 많은 거. 어린 시절에도요, 용돈을 받아들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곤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자기 원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위기의 시대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국가의 위기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를 소유하면 탐내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훔쳐가려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인해서 막대한 재물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이 올 때 이 세상 모든 소유물은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23절 후반에서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 100년 전쯤에 미국 뉴욕에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대부호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엄청난 재산을 남겼는데 그걸 다 물려받았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다 갖고 있는데 매년 가만히 있어도 매년 들어오는 수입만 그 당시 700만 달러였는데 당시 미국인들의 평균 수입이 6,0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이 버는 돈의 1000배가 넘는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세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있는 데다 계속 들어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선사업도 안 하고 교육사업도 안 하고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물어봐서 돈도 그렇게 많은데 좀 선한 일 좀 하시죠.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 말대로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용맹, 재물 모두 나름대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안전을 주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부자는 부를 각각 자기의 안전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환난의 때가 오면 이 세 가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지혜롭고 용맹하고 부유하다고 항상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본문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도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이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가장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의 지혜조차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꽤 용맹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유대인들의 용맹, 그걸로도 이들은 이기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리고 부함을 소유한 자들이었으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탈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와 용맹과 부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복이 장애물이 되는 때가 있어요. 복이 장애물이 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 용맹, 부함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달음인데, 자,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여기에 두 가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이해와 아는 것 이런 단어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신다고 쓰여져 있는데 한마디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은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거랑 깨닫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어디서 듣고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착하다고 깨닫는 거는 완전 다른 것인 거 아시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본문 24절 초반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막 자랑하라 이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차라리. 즉 자랑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것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깨달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혜, 용맹, 돈 이런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자랑하고 싶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달음을 오늘 우리 속에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하려면 차라리 그걸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달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달음의 첫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중반에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세 가지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전에 개역에서는 인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랑, 인애,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자함, 친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의 모든 근원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다 알아요. 들어서, 지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깨달은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깨달으셔야 돼요. 청년으로 자란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결혼할 준비가 됐니? 그랬더니 뭐 사랑하는 여자라도 있어? 그랬더니 있다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근데 네가 그 여자 진짜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데이트하고 나서 집에 내가 바래다 줬거든요. 근데 그 집개가 저를 보고는 달려와가지고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야 다리가 아픈 줄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면 아픔도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달음의 둘째 요소는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중반에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합니다. 예전의 개역에서는 공평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판단, 공의, 재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 공정.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공평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즉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재판하는 분이세요.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함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6절 후반에 설명이 되는데,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도 정의로운 잣대로 재판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분이 별로 없어요. 깨닫고 싶지도 않아요. 나한테는 사랑만, 저쪽에는 정의롭게. 많은 사람들의 자세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비서관이 아침에 급히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복도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구두를 닦고 있어요.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비서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좀 시골 사람같이 촌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세상에서 좀 들려오고 있던 터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각하, 스스로 그런 일을 하시는 모습이 세간에 알려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두 닦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자네 생각에 틀렸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대통령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일세. 세상에서 천한 직업이라고 말할 직업은 없지.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도 링컨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달음의 셋째 요소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중반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예전 개역에서는 정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츠다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를 말해요. 칭의, 구원,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 혹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지만은 이것이 특별히 구원이라는 것하고도 관련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요소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중국 초나라에서 변화라고 하는 사람이 형산에서 옥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바쳤다고 그럽니다. 왕이 옥공을 시켜서 감정을 해봤는데 이게 옥이 아니래요. 그리고 돌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왕이 노해서 이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이러면서 그의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너무했죠. 몇 해 지나서 그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문왕이 들어섰습니다. 변화는 그 말을 듣고 그 옥도를 안고 3일 밤낮을 통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 때문에 다리가 잘리고 병신이 됐으면서도 또 무슨 욕심으로 상을 타보려고 돌을 안고 우는가,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내가 우는 것은 상을 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옥을 돌이라 하는, 그리고 바른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그것이 원통해서 우는 것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문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옥도를 감정을 시켰습니다. 겉은 그냥 돌 같아요. 근데 돌을 까니까 속에 수정같이 투명한 옥이 나타나더랍니다.
얼마나 특이한 옥인지 밤에는 빛이 환하게 바랍니다. 그걸 보고 왕이 크게 감탄해서 대부의 벼슬을 주고 평생 녹을 주어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요소 공의가 왜 중요합니까? 앞에 두 가지 요소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정의로 또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됐을 때 그냥 두지 않고 정의로 다스리세요. 즉 벌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 근데 고난과 벌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이끄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잘못하면 정의롭게 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걸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한마디로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네, 회개. 지혜, 용맹, 부함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런 복들이 무익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너희가 갖고 있는 힘과 너희가 갖고 있는 부유함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서라도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왜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의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다시금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지 그냥 죄를 덮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왜 찾아오셨냐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그럽니다. 저는 컴플렉스 때문에 어려운데 열등감 컴플렉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시냐고 몇 주간에 걸쳐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그 남자에게 병원에 오셔서 결과를 들으시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컴플렉스 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열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등감 컴플렉스가 아니라 실제로 열등한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책감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불행을 없애려면 우선 죄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 뉴욕에서 유대교 랍비인 버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의 경영자로 이분이 있으면서 저지른 부정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면죄를 받으려고 판사하고 뒷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돈 많이 주고 자기 무죄를 좀 해달라고. 그러다가 술의 혐의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의 재판을 담당했던 프랭클이라고 하는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자비가 조금이라도 주어지기 위해서는 진실한 뉘우침만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미 법정도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리도 있고 멋있기도 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그 어떤 재물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깨달음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우리들을 주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 깨달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